오늘 조금은 여러분 깊숙이 말씀의 깊은 자리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하시고, 혹시 좀 집중이 잘 안 되시면 제가 카톡에다가 본문 설교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지정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신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받으실 찬양의 극치는 자유의지 가운데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의 최고의 극치를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순종이 자발적이어야 하는 한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는 불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최고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지어진 사람이 자유의지대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아담이 자유의지대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으니 처음 언약 때에 수립하셨던 순종의 요구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류를 언약의 상대로 여기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명령은 타락한 인류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은 그 자체로 보면 저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못 지킬 거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저주와 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명령하신 분이 친히 이루시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런 거 여러분 잘 익혀내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모든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 언약의 상대자로 놓고 똑같은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지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은혜와 십계명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창세기 20장에 주어진 십계명도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시 행위 언약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못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은혜 언약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만이 삽니다. 예.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삶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의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나무찜을 지고 장터에 나가서 팔아서 돈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은 마음에 장터 이것저것을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예쁘게 생긴 손거울을 발견했어요. 손거울. 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마침 아내가 집에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그 바람벽에 거울을 걸어놓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방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웬걸 그 안에 예쁘장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예? 옳거니 이게 1년도 못 돼서 이 바람이 났구나. 벌써 딴 여자를 데려다 놓다니. 아이고 분해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일렀어요.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방으로 가서 보니까 뭐 예쁘기는 뭐가 예뻐. 어디 할망구를 하나 데려다 놓았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거 못 이해하시면 네. 예. 거울이 흔치 않았던 정말 옛날의 이야기,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울이니까 자기 얼굴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언제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지 자기 얼굴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해도 거울에 투사된 모습이 고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울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여자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보통 거울을 쳐다볼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 나오는 새 왕비처럼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자기가 제일 예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지만 거울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뻐집니까? 예?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살피고 헤어스타일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 무엇이 묻었으면 세수를 해야 되고요. 세수라도 해야 되겠고, 또 여자분들은 대체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거울을 쳐다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예뻐집니까? 예? 아니죠. 예. 거울은 내 모습이 어떤지 정직하게 대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씻든지 화장을 하든지 머리 손질을 하든지, 혹은 요즘 많은 이들은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뜯어 고칩니다. 예. 거울을 봐야죠. 근데 예. 그러니 거울을 쳐다본다고 예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울을 안 보는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일도 없을 것이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거기 노란 줄로 우리 충현 형제님 체킹해 주셨는데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셨는가? 아니면 못 지킬 것이면 왜 주셨는가?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능과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 오용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울을 쳐다보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대면해 보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기 쉽습니다. 꼭 대면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닥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되었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만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선생이 되었지만 율법을 참으로 알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착각하고 우쭐댔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장 7절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이 루터는요. 그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수도 고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빌라도 계단을 부르부르 걸어 올라가면서 어떨 때는 거기다가 뭐 유리가루까지 뿌려놓고선 일부러 고행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용도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제가 다른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뼈가 자동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찍는 것이죠. 예. 율법은 죄를 진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보는 것만으로는 얼굴이 예뻐지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부러진 뼈가 자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과 유사한 이치인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자세하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아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딱 아주 짓이겨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봐야 얼마나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면 불교도도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마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거기에서 열심히 하라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하면 그 끝에서 결국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 주지, 이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충 하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는 거예요. 학문도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끝에서 이게 뭐지? 결국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네 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는, 모든 다른 사상과 주의들은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출발점을 삼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을 삼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 학문이든 뭐 불교든 어떤 거라면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죄로부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르틴 루터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요 요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죄의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며 상하게 하고 부서지게 만든다. 예. 그와 같이 하여 은혜를 구하도록 몰아붙이며 그래서 복된 시인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만든다 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율법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의 용서를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깊이 인식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그게 여러분 19절 2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만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해설입니다. 3장 21절부터 쭉, 특별히 4장 25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5장부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특권과 삶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그 6절을 일컬어서 그랜필드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서의 주요 부분의 중심이요 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구절을 암송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아마도 지금까지 쓰여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일 문단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서 그냥 외워버리면 좋을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우선 지적할 것은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2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강조점을 살리기 위해서 원문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but now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해온 내용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물샐 틈 없는 기소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또 도덕적 비평론자들도 다 죄인이라고 아주 두들겨 패서 딱 막아놓습니다. 그런 물샐 틈 없는 기소였습니다만은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는 그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21절부터 26절의 중요한 부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제가 한 번 이상씩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한번 다시 21절부터 26절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3장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의,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문단의 주제입니다. 지난번 구속사 아카데미에서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 외에라고 했으니 율법을 지킴으로써 획득하는 의, 행위주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예표되고 예언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예언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 규절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실 거면 21절부터 26절 암송할 거면 24절부터 암송하시면 돼요. 먼저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는요, 정죄라고 하는 condemnation,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칭의와 정죄는 둘 다 법정 용어인데요, 죄인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서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받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죄 방면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있다면 정죄받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죄다,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린 그런 판결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여 주심이 표현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칭의가 기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로. 예. 정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들고 여기로 왔어야 됩니다. 자, 아니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너그러워서 에라 죄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천국에 가라, 그렇게 인심 쓰듯이 우리에게 준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죠? 예, 아니죠.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 대답을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진짜 값어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도무지 값이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이며 누군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즉 구속입니까? 리딤션. 왜 구속입니까? 성령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게 리딤션입니다. buy again. 리딤션을 또 영영사전으로 보면 buy again입니다. 다시 샀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죄만 짓고 스스로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며 구원이 뭔지도 사모하지도 않을 만큼 철저하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의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몸값입니다. 대속물. 예. ransom price. 대속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우리를 구원의 신비에 좀 더 깊은 심층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수요일식으로 하면 여기 화목제물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차원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고 계시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노를 내신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의 진상은 저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큰 죄를 짓고 집을 나가버린 탕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며 다시 화목케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지 마음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진노를 그냥 누그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흘려졌다는 것이죠. 이 화목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화목이 여러분.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관계없이 주어진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의 특성 두 가지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시되 아무렇게나 한 것도 아니고 불의하게 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상살이에는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 많잖아요. 학연, 지연, 인맥 등에 얽혀서 안 봐줄 것도 봐주고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처벌할 것도 눈 감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그런 방식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주신 거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심을 쓰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뭐든지 은혜로 합시다 하고 죄나 나쁜 관행도 덮고 넘어가려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식, 재능, 물질,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요즘 이 사회가 빠져있는 무서운 병인 외모지상주의의 용어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짱이어서 몸짱이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 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꼬투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100% 공정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당당한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그 구원받음의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대속물을 지불하셨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6일 걸리셨지만, 말씀만으로 쉽게 지으셨지만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웠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량 혹은 구속의 대가로
자기의 독자를 내어놓는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여러분 지난 동안의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싸우셔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말 처절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죄를 미워하시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면서 뭔가 좀 어떤 그런 스킬들이 내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을 좀 익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대가를 당신의 아들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이 죄에 대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탄이 보기에도 아무런 허물이나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하게 공의롭게 정당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조금도 손상 입히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혹은 그냥 없는 것으로 쳐주는 식으로 그릇되게 행동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챙길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열린 구원의 길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이는 앞부분에서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 아멘. 근데 자, 그러면 칭의를 얻는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말이.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도 너무나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꼭 제가 마지막 부분에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얘기했고, 자칫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공로가 되고, 내가 믿은 거가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이. 하지만 믿음을 새로운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에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랬는데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믿는다라고 하는 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었다에다가 내가 믿었다라에다 강조를 두게 되면 은혜를 소멸하게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예. 루터의 표현대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고 그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며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뭐 실험해보지 마세요. 태양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태양이 나에게 들어왔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인 거지 뭔가 여기 무슨 어떤 뭘 있고 근거가 있고 공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미는 손일 뿐입니다. 아멘. 빈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이 복음의 가장 깊숙한 핵심들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 첫사랑의 감격을 지닌 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를 얼마나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